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나무쪼록 쉬게 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리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씨름하는 자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선조 28년 임란으로 온 나라가 혼란스러웠던 시절 진중에서 나라에 대한 걱정을 표출한 이순신 장군의 시조입니다. 앞으로 닥치게 될 국난을 예보라도 하듯이 울리는 한 곡조의 풀피리 소리가 더욱 마음을 졸이게 하면서 한 명의 장수로서 나라를 지켜보겠다는 그런 마음과 인간적인 정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충무공의 깊은 시름을 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인 너희에게 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은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열리기 시작했음을 알리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 지금은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에게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분별했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삶의 시각과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현실의 조건들을 추월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에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깨달아지면 우리는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만 빠져 있지는 않는지 면밀히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름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7절에서 21절에서 말하는 젖붙임의 비유는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이 참 감람나무인 언약 공동체에 젖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더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젖붙은 것이 아니라 젖붙여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재능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이 핑계가 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시고 그것들을 통해 이룰 수 있는 환경과 힘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과 학벌과 재능이 아무 소용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었고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름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있느라 정작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과거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삶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과거에 부족했던 것들이 회복되면서 그것 또한 그 부족했던 모습으로 선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시름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9장부터 이어온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논의의 결론을 맺습니다. 구원받은 이방인이 영적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를 그들에게 다시 알립니다. 많은 수의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스라엘은 영적인 우둔함에 빠져 있을 것이지만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 즉 구원받기로 예정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새 언약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회복될 이스라엘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계획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찾으면서 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름이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다 말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기쁘심을 받았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탄식과 같은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가슴을 거쳐 나오는 소리, 깊도다. 아무리 헤아려보고 아무리 찾아봐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알 길이 없고 그저 깊은 탄식만 내뱉을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로마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자신이 옳다고 강조하면서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져버렸습니다. 같은 복음을 두고 서로 자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자랑하거나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쓴 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뭇가지가 꺾인 것 같이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과 현상들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와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자랑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손쉬운 복음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갈등했지만 현상과 일어나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형제들에게 바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신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신비라는 것이 일어나는 일이나 현상 따위가 사람의 힘과 지혜 또는 보통 이론이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말하죠. 지금 로마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갈등하면서 자신이 옳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상적으로 보자면 분열이고 다름의 극대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알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비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 세상의 어떤 상식과 이론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꺾인 가지 같은 삶을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과 긍휼을 이루시면서 마침내 그 가지를 온전케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 죽음을 맞으심도 우리의 남루한 삶의 찰나까지도 당신의 신비한 일부가 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긍휼하심과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 매일매일이 바로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오늘을 신비로 일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울처럼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셔서 거짓과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분의 말씀과 행동에는 오류가 없지요. 따라서 수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회복을 선택하셨고 그 통로로 한 사람,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의 불성실로 인해 언약이 파기되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밀고 나가셨습니다. 바울은 그 언약의 상대가 바로 유대인임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그분께 돌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부족하고 희망이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은 장수 충무공에게 후회 없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그 시름이 있었을까요? 후회 없으신 하나님의 선택을 믿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합당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삶의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현상과 상황을 넘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론과 상식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신비에 적극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고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